네,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모르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요, 소개를 하라고 하면은 자기소개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써보시면은 뭘로 시작하냐? 보통 우리 엄격하신 아버님과 그리고 자애로우신 어머니로 시작하죠. 가족 소개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가족을 먼저 소개하겠는데요. 네, 제 가족이에요. 이런 반응 정말 좋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대략 마흔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마흔 중반인데요. 보통 요 정도 나이 되면은 아이가 한 중학생쯤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결혼한 지 14년 만에 아기를 주셨어요. 네, 혹시 제가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간증할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고, 요 아이가 지금 6살입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같이 팥빙수 먹고 왔습니다. 아빠 노래방 가자 하는 거를 제가 네, 아빠 교회 갔다 와야 돼. 네, 이러고 왔고요. 저는 원래는 이제 여기서 가까운 학교죠.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 전자 전공은 이제 로켓 추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또 저를 위해서 세우셔서 이제 심내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이제 그곳에서 MDB를 마치고 미국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 박사, 석사 박사를 그곳에서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저는 참 제가 어디를 갈지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이 어디였냐면은 철저하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 특징은 어떠냐면은요. 평신도가 사역합니다. 모든 교육부서 그리고 모든 전도사님들이 해야 되는 위치를요 평신도 분들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오래된 체어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어맨이 누구 거냐고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께 아니라 오카는 목사님 거래요. 오카는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 차를 저희 담임 목사님 갖고 오셨거든요. 그만큼 돈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교회가 바로 부산에 있는 영안교회입니다.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교육총괄로 한 5년 정도를 섬겼습니다.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 간사님들이고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사진들이 저희가 교육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요 굉장히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은 서울에 가고 싶어 해요. 예, 이 부산 아이들한테는요 다 위쪽 지역으로 통합니다. 네, 대전 이상은 다 위쪽 지역. 그래서 저도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윗지방에서 오셨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사역을 했는데요. 교육총괄로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발로 나가기는 싫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옮겨주세요라고 했더니 정말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이 바로 오른교회였습니다. 오른교회 하면은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김원호 목사님 항상 이제 금요철야나 다니엘 기도회에서 기도하실 때에 다니엘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꿈이 있는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이고요. 이 다음 세대 교육기관인 이 꿈이 있는 미래에서 연구팀장으로 3년을 섬겼습니다.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한 교육부서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를 보았다면은 이 오른교회에서는요 제가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게 문화적으로도 위험하고 실제로도요. 제가 여기는 이제 교사 쪽 뭐 한국 교회 위기를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뭐 다 그냥 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 교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안 바뀌어요, 교회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은요, 이 생각의 변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러면 학교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학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곳이 바로 백석대학교였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현재는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기독교 교육학과 그리고 기독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석사과정을 다 섬기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렇게나 많이 박사과정에 들어옵니다. 기독교 교육학으로요.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열심히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이 뭐냐면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딸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고민이에요. 오늘도 이 아이를 보면서 팥빙수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먹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막 뽀뽀도 몇 번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고민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혹은 나의 손자, 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다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4년 만에 태어난 아기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다가요, 제가 결국엔 저에게 내려졌던 어떤 결론,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학적인 것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재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제가 그 다음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상황 들어가면서 네, 이게 뭐냐면은요. 결혼 5년차 동성 무구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거 허용하겠다.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얘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자 커플이에요. 남자 커플인데 한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게이 커플이죠. 동성 커플인데 한 사람이 실직을 하니까 이 사람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난 이 사람이랑 같이 사니까 나를 이 사람의 보험에 넣어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가족이 아니니까 안 됩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는 동성, 남자 커플이긴 하지만 우리는 부부나 마찬가지다. 근데 왜 우리는 이제 안 해주냐? 소송을 걸어가지고요. 1심에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2심 고등법원에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정해줘라 라고 결론이 났어요. 인정해줘라. 다시 말해서 요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해주고 그걸 가지고서 너희가 이제 그 보험을 해줘라 라고 한 겁니다. 당연히 국민건강관리공단은 열받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5월 달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예, 뭐라고 나왔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는 모르겠다로 판결이 났습니다. 아, 전 이게 더 황당해요. 모르겠대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판단할 그게 없다라고 하면서 저는 법은 잘 몰라요. 그 다음 단계인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거는 약간 좀 외국을 제가 좀 돌아볼게요. 뭐냐, 미국에서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법무부에서 한 가지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침은 무엇이냐면은,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미국은 외모,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되고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요. 자, 그러면은 외모는 남자인 이 트랜스젠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남자 교도소에 가야 될까요? 여자 교도소에 가야 될까요? 외모는 남자예요. 어딜 가야 될까요? 남자 교도소 가야 되죠. 그런데요, 미국 법무부에서는 어떤 지침이 떨어졌냐? 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줘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성을 4가지로 나눴습니다. 남성과 여성과 양성과 그리고 무성인가요? 이 4가지로 나눴어요. 이 기사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이요,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안 통했어요. 통과됐어요. 자, 이 일이 먼저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자, 이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딱 보니까 네, 여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남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요, 카렌 화이트라고 해서 원래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근데 이분이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야 되는데
주장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나는 뭐다? 여자다. 영국 법무부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분을 여자 교도소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건의 성범죄를 더 저질러요. 그래서 이분 덕택에 현재 영국은요,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뭐냐, 어떻게 떴냐면요, 영국은요, 외모에서 보이는 성에 따라서 재소자를 수감합니다. 원래는 아까 보셨던 그 미국처럼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올해 나왔던 결과였는데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에 따라서, 당신이 남은 성기를 갖고 있으면은 당신은 자기가 아무리 여자라고 주장을 해도 남자 교도소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거예요. 예. 근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굳이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건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법제화되어 가는 것이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볼까요? 이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우, 이분은 잘 아시네요. 남자분이에요. 샤를렛 클라이머란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분 찾으면 금방 떠요. 근데 왜 금방 뜨냐? 아주 참 몇 가지 일을 좀 내셨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2018년도에 워싱턴 DC에 있는 쿠바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요, 이제 식사를 하다가 본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남자 화장실 가야 될까요? 여자 화장실 가야 될까요? 남자 화장실 가야죠. 근데 이분이 여자 화장실 간 겁니다. 당연히 종업원이 제지를 했죠. 못 간다. 못 간다고. 왜 못 가냐고. 당신은 남자지 않냐. 그랬더니 난 여자다.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요, 그럼 당신 나에게 아이디 카드를 보여달라. 이 아이디 카드에 나온 걸로 내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인권 침해 당했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2022년도에 한 번 나왔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식당이요, 7,000불의 벌금을 맞았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루트로 이분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또 이 사람은 고등학생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남자 고등학생 둘이요,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냥 아예 해버린 거예요. 해버린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났으면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터졌냐? 여자 고등학생이 참가하는 육상 대회 나간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신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이게요, 아무리 여성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도 기본적으로 남자가 갖고 있는 이 근육량이 달라요. 그러자 여자 고등학생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아무리 호르몬제를 맞고 또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원래 남자지 않았냐라고 소송을 2017년도에 걸었는데요. 2022년도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결론은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테리 밀러와 안드레아 이오우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 볼까요? 위스콘신주에서는요, 자, 여러분, 저 이거 좀 황당했는데, 자, 아이들은요, 커가면서 자신의 성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때가 한 번은 옵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학생쯤 되면은 난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알았을 때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려야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가장 먼저 알려줘야죠. 그런데 위스콘신주에서는요, 어떤 법안이 나왔었냐면, 어떤 지침이 나왔냐면요, 만약에 학생들이 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경우 이것을 부모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부모들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성을 결정하도록 해라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부모님들 열받죠. 그래서 이것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행스럽게 2022년도 순회법정에서요, 부모님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다행히.
왜 그러냐? 18세 미만은 미성년으로서 부모가 자녀 양육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에 관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는 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외국에 관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왜 교회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 하면은요, 놀랍게도요, 기독교 대학생들의 70%가 차별금지법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은 그 동의하는 퍼센테이지가 25% 정도로 떨어집니다. 자, 제가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법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법안을 보시게 되면은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그 법안을 꿰뚫는 단어들의 정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고요, 그 법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것들을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입니다. 시작. 네, 성별이 뭐라고요? 남자, 여자, 그리고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버렸어요. 자, 4번은 뭐냐?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다 되고 성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는 거 다 된다. 이 뜻입니다. 자, 5번 볼까요? 시작.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제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남자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인식하는 성과 제가 저에 대해서 인식하는 성은 다른 겁니다.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남자로 보고 저를 스스로도 제가 남자로 본다, 그러면은 이건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 이게요, 차별금지법의 정의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가장 영향을 받는 영역이 두 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의 영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책에요, 어떻게 써줘야 되냐?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아이들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만큼 교회가 이것을 격렬하게 막는 이유가 있는데요. 2021년도까지 이 법안이 8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한 해에만 이와 유사한 법안이 한 해에만 8번이 발의가 됐어요. 제가 고민되는 게 이게 언젠가 어쩌면 통과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가까운 측근이 직접 겪은 일인데요. 자, 제목은 보면요,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행해진 시대착오적 성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모님을 잘 알아요. 제주도 분이신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 교회는요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한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요, 보수적인 성교육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세요. 맨날 교회만 다니시면서 성교육을 하시다가 하루는 초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좀 와서 해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학교에 가서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했습니다. 성교육의 내용은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에요. 얼마만큼 시대착오적이냐?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해야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시대착오적 성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태는 안 돼. 낙태는 살인이야. 아기를 죽이는 거야. 굉장히 시대착오적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연애하지 말고 나중에 크면 연애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굉장히 시대착오적이죠? 남자와 남자 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됐냐? 한 학부모님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나 이런 거 배웠다? 라고 했더니 그 학부모가요. 제주도 교육청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주도 교육청에서 이 사모님을 조사했어요. 자료 다 제출하십시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선생님들 다 출석하십시오.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자료가 공신력이 있었어요. 괜찮다라고 했더니요.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국민신문고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제주도에 있는 6개 신문사에 전부 다 이걸 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시대착오적 성교육을 하고 있대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잘못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시대착오적이래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 이 난자와 정자가 딱 수정하는 그 즉시 생명이 탄생하니까 낙태는 아이를 죽이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시대착오적이래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 연애하지 말고 어른이 되면 연애해라 라고 말했다고 시대착오적이래요. 지금 이 사모님 소송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될 때까지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이거 그렇게 신고하신 분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분이세요. 유학 갔다 온 다음에 생각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영상인데요. 이거 좀 제가 되게 좀 심해서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2분 정도만 한번 저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네. 이게 작년 10월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국정감사예요. 경기도교육청, 그 서울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이제 국힘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하는 내용을 담아온 겁니다. 안 된다고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죄송해요. 이런 말이 좀 너무나 이제 강해서 제가 여기서는 뭐 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요, 학문 섹스, 그리고 동물과의 성관계, 그리고 동성과의 성관계,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떻게 성관계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그림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서울시 초등학교에 전체 1200권 중에 70%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충격적입니다. 제가 봤거든요. 이게 공립도서관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루시는 태어날 때는 여자였지만 루시는 현재는 남자예요. 루시는 남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톰은 태어날 때는 남자였고 지금도 남자예요. 제니퍼는 태어날 때는 여자였지만 지금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라는 이런 책들이요,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 도서관에 꽂혀 있고요. 공립도서관에 가보시면요, 그 책들을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요 에이즈가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나이대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바로 17세부터 24세까지예요. 가장 빨리 지금 그 전염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시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2분,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라는 분이 EBS의 위대한 수업에 나오셔서 강연을 하셨죠. 이거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요, 철저하게 그 퀴어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태어날 때는 남자 여자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부여하는 의무와 임무에 따라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주디스 버틀러가 처음 얘기한 건 아닙니다. 프랑스 철학자였던 시몬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그 여성 철학자가요, 제2의 성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얘기한 건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제가 지금 성에 관한 거 하나만 얘기했지만 뭐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 대상으로요, 아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남자로 생각해, 여자라고 생각해. 그런데 성기를 갖고 있어. 이 사람은 남자 화장실을 가야 될까요? 여자 화장실을 가야 될까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무려 25%가 여자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와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혼란 속인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하겠습니까? 이거를요, 데이비드 노에벨 목사님은요,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고민이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감각을 의지하면은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요, 혼란스러울수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수록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북극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감각을 의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필히 죽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북극성을 찾아야 되고요. 그 북극성이 우리를 옳은 곳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 세상이요, 이런 사람들을 원해요.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 닐루퍼 멀천트라는 분이요, 그 세계를 이끌 경제인 50인에 뽑혔던 분이세요.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점점 갈 길 몰라 헤매면 헤맬수록 북쪽을 향해서 그곳을 맞다라고 말하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시국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국이었습니다. 사울 편에 서야 될지 아니면은 다윗 편에 서야 될지 사람들이 어려워했어요. 그때 이사갈 자손은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이사갈 자손처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어려워져가는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시세를 알고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정답이에요. 교수님, 굉장히 너무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그 뻔한 얘기가 정답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요? 딱 맨 처음에 들으면은 그거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저도 제 아이한테 지금도 똑같은 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은 선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은 우리를 결정합니다.
자,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를 때는 단어를 하나하나 나눠보면 됩니다. 제가 나눠봤거든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관부터 볼게요. view라고 하는 이 관인데요. 이 관은 무엇이냐? 우리의 그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4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요 지도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인데 여러분들 어떤 지도를 제일 많이 보셨어요? 자,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1번 지도를 제일 많이 보았다. 거수. 이야, 용감하다, 우리 친구. 이야, 대단해요. 자, 2번 지도를 제일 많이 본 것 같다. 네. 손 내리시고요. 3번 지도를 많이 본 것 같다. 네. 손 내리시고. 4번 지도를 많이 본 것 같다. 없으시죠? 네. 자, 여러분, 제가요, 월드맵이라고 치니까 1번과 3번 지도가 나왔어요. 구글에서요. 그런데 제가요, 세계 지도라고 치니까 2번 지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것을 필 때 자연스럽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관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한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2번 지도를 제일 많이 본 거고요. 우리 3번 지도, 우리 선택한 우리 가족분들은 아마 미국에서 오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제일 큰 유라시아 대륙을 반으로 쭉 쪼개서라도 북미와 남미가 이 지도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2번 지도는요, 이 지도의 가운데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지도는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가운데 뭐가 있냐?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것이 관점이에요. 무슨 뜻이냐? 관점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진, 이거는 어디에서 만든 지도일까요? 러시아 같죠? 네, 러시아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는요, 바로 보나 거꾸로 보나 가장 큰 땅덩어리예요. 이 지도는 어디에서 만든 지도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만든 지도예요. 왜 그러냐? 야, 우리는 왜 맨날 밑에 있어? 우리도 한번 위로 올라가 보자 라고 해서 저 위에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옆에 뉴질랜드가 있죠. 자, 이게 관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데 이 관점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세계는 뭘까요? 세계의 관이니까 이제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뭐 더 질문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은 땅을 생각합니다. 나라를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세계는요, 그 새로 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을 쓰신 송익규 교수님은 인간, 자연, 문화, 사회, 바로 이 4가지가 세계라고 보았고요. Creation Regained라는 책을 쓰신 알버트 월트너 교수님은요, 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동식물, 무생물, 이 모든 것들이 세계래요. 다시 말해서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계입니다. 미생물 안 보여요. 내 감정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세계예요. 세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를, 이걸 벌써 나왔는데요. 자, 기독교. 여러분들 다 기독교인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요, 흔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일부만 맞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라는 그 뜻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은 누구냐?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교인은? 그렇죠. 뭐라고요? 네, 맞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뭐 굉장히 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보면은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오, 그래도 여기 좀 낫네요. 제가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요, 성경의 이야기를 중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죠. 그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구속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스토리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면서 교회, 가정, 요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과 사고와 감정과 동식물과 무생물을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도 그분의 통치와 주권 안에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하죠. Not one scarages. 이걸 해석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1제곱센치도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은 곧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고 행복한 상황에 우리가 마주대하고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그리고 좋은 일과 행복한 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상황 그 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운동은요,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거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아픔 가운데 있든 슬픔 가운데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창조의 섭리 아래 존재하며 그분의 주권이 나의 모든 상황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입니다. 그래서요, 이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만나면서요, 너는 왜 그 직업을 갖고 싶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쓰여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날마다 결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시군요 라고 했었던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는 그 결과들이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세계관 이런 모습을 가짐으로써 날마다 그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넘어갔고요. 자, 이 기독교 세계관은요, 선생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을 잘 읽어주셨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모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녀를 가르쳐라. 언제 가르쳐라? 그렇죠. 항상 가르쳐라. 어디에서 가르쳐라? 모든 장소에서 가르쳐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요, 그때의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모가 된 나에게, 앞으로 부모가 될 나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를 두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저희 꿈미의 주제어예요. 인간의 대안은 하나님의 원함보다 앞설 수 없다. 인간의 대안은 하나님의 원함보다 앞설 수 없다. 이것이 저희가 날마다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이제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가족으로 종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은 대다수가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외부 유입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요, 부모님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크리스찬 종교 생활에 누가 가장 영향을 주었습니까? 1위가 어머니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2014년도인가 1위가 어머니였고 2위가 목사님이었어요. 3위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고요. 4위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들 분발하세요. 다행히 3년이 지난 다음에 1위가 어머니, 2위가 아버지로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모님이요,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이 의미 있는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요, 목회자분들이 대다수 뭐라고 얘기했냐? 보시는 것처럼 부모 교육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요, 부모이신 분들과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의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이신 분들과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교회는 교육 공동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교육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교육, 그 신앙이 흘러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봤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당신들이 과연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있으면은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040은 이제 가정 예배를 강화시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만 봐도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교육이 필요한지를 잘 볼 수가 있죠.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로서의 가장 큰 특권은 자녀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참 저는 이분 좋아하는데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신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육의 목적은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거나 능력 있는 스포츠 선수가 되게 하거나 멋진 아내나 남편을 얻는 것이 아닌, 좋은 직업을 얻는 것도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양육의 목적은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육의 목적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곽알래 목사님의 목사지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선생이 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부모 교육 많이 다니면서 정말로 제가 딱 두 문장으로 압축을 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단다 라고 말해주세요. 이건 제가요, 저희 딸아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말해줍니다. 우리 자녀가 있다면 옆에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어. 네, 제가요, 저희 딸아이한테 아침마다 얘기해 줍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창조. 그럼 저희 아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해는? 이제 5살, 6살이니까요. 해는 하나님 만드셨지. 그러면은 달은 하나님 만드셨지. 나오다가 뭐가 나오냐면요, 타요는 이게 나와요. 타요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맡기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로아야, 로아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라고 했더니요, 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로아는 하나님께서 아기 씨를 엄마 뱃속에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아가 태어났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모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들을 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요, 자고 있을 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로아야, 누구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단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이 Big Truth for Young Hearts라는 책을 쓰신 그 브루스 웨어 목사님이요, 이 책을 쓰신 계기가 뭐였냐면은 아이와 자면서 아이가 물어보더래요. 아빠, 하늘의 별은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아빠,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가 이 책이 나온 겁니다. 물론 번역이 됐습니다. 이 Big Truth for Young Hearts라는 책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영문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어린 영혼을 향한 위대한 진리라는 이 책이요, 번역이 어떻게 됐냐,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교리교실로 됐어요.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교리교실. 찾지 마세요. 절판됐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함께 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길을 인도하신단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아이한테요. 딱 두 마디예요. 아침 저녁을 해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로아를 만드셨어 라고 얘기해 주고요, 저녁에는 로아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로아와 항상 함께 하셔. 이 이야기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커가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 아빠,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요 어렵게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문장, 저는 날마다 외워서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는 그 믿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기 전에 먼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 아이가 그렇게 크고 있고요. 저는 린디벨 이분이 책을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육의 목적은 완벽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완벽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실 때요, 여러분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막 가정 예배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는 어떤 형태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는요, 특별히 가정 예배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과 기억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했지라는 경험과 기억을 남겨준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교사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교사분들한테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른교에 있으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한 결과 교사분들의 평균 나이는요 40에서 50대입니다. 평균 신앙생활 30년 이상이 60%예요. 20년 이상이 70%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평균 교사 연수 7년 이상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좀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몇 번 대면 신방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1000명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정도라고 나왔을 것 같으세요? 몇 번일까요? 네, 0번. 0번이에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아이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최고의 엘리트가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얼마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공학 공부 준비를 시키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준비하십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요, 0에서 10분입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사, 한국교회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들 잘하십시오가 아니라 교사와 부모가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누구를 원할까요? 참 정답은 간단했어요. 소통하는 교사였어요. 이건 대통령실에서 조사한 겁니다. 어떤 교사를 원합니까? 라고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력 있는 교사가 아니에요. 소통하는 교사,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는 교사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영성훈련이었어요. 우리가 교사로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이 연구였는데요. 공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공학 공부를 열심히 하니? 라고 했더니 1 대답이 뭐였냐면은 선생님이 좋아서예요. 선생님이 좋아서. 전 놀랐습니다. 아이들이요, 친구들이 재밌어서요, 친구들 때문에요 라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좋아서였습니다. 아마 이곳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의 그 미래가 여러분들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또 같이 깨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을 오버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갈 겁니다. 이건 100%예요.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59억 9,999만 9,999명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요,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진리는요,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문장,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어.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리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단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선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